그렇듯 아름답던 색색의 꽃들이 어느새 푸른 이파리로 봄의 휘장을 내리면서 덧없는 세월의 한막을 닫고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평화를 빌며 창세기 1장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언어와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는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은 완벽한 그 사람들 마음의 일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언어가 같을지라도 그 낱말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서로 같은 말 쓰면서도 뜻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처럼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나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 창세기에서는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서로 작당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장 3절에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의 발전에 쓰일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지를 보여주고 4절에서는 그 재료를 써서 물질 문명의 종합인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그 업적을 길이 남길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왜 창세기 저자들로 하여금 이 바벨탑 사건을 인류 죄악의 최절정으로 전해주게 하셨을까요? 이 죄악은 개인이나 이웃 공동체나 한 부족 사회 차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 죄악, 그 전체의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인간의 범죄는 원조 개인이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알몸을 보게 된 것이에요. 카인에 이르러서는 시기 경쟁과 형제 살해로 이웃에게 죄를 지었고 노아 시대에는 사람마다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못된 생각만 하는 개인주의로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죄이 커지는 것이 음악에서 보면 이 크레센테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 와서는 완전히 폴테시시모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그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타락의 극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서로 작당을 해서 한 개인의 이름뿐 아니라 이 인간 집단의 이름을 하느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조 타락 이래로 극에 달한 죄악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느님을 인간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인데, 이 인간의 말이 죄악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문명 발전을 앞세우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게 만드셔서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라고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인의 죄악을 여기서 대표해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자기네 이름을 떨칠 탑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고 공론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오만하고 탐욕에 찬 인간이 집단 이기심으로 이 죄악의 불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혼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흩으십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흩어짐이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면 퍼짐이거든요. 퍼져감. 하느님께서는 이 퍼져나가라, 번성해라 하는 것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까운 선종환 신부님의 번역본에는 온 땅을 채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채워,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이 퍼져나가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더 넓게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갈 때 그 씨를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흩어짐이겠지만은 그 씨가 사방에 날려가서 번성하게 하신 하느님의 자연 섭리에는 이것은 온 땅을 채우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아의 높은 탑을 쌓고 하느님 이름 대신 자기들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였죠. 우리말에서 이름은 무엇을 이루어 놓는다는 뜻인 이룸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름을 날린다는 말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남긴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름, 같은 어원이라는 말입니다. 현대 세계의 소위 선진국들과 그 선진국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들, 우리 모두의 집단 이기심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자기 이름을 날리려는 거기에 혼돈과 분열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그 혼란스러운 역사를 거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 그 바벨탑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 위한 그런 그 사도직까지도, 종교인들의 그 사도직까지도 자기 이름을 더 앞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사조직으로 변해지는 그런 그 죄악상이죠. 자기 이름을 날리려는 흑심이 숨어있는 교회나 단체 역시 혼돈과 분열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탑이 말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바벨탑의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기도문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 이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뒤에 제 이름도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이 자기 이름에 집착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벨탑의 요소가 있고 불행한 역사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으로 받으면서 주님께 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참예수님, 비개인 저녁 흠뻑 젖은 나무가지를 무대 삼아 목청껏 노래하는 새들의 합창과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민 붉은빛 둥근 해의 황홀한 아름다움이 애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빌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말씀은 지난번 그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의 그 말씀의 일치를 위해서도 그 축제에 맞게 봉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삼 대축일로 지내는 그러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 축일에 맞게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고 놓아 서로가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이 하느님의 의논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할 때 이 인간의 나쁜 생각과 뜻을 모아서 작당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언어를 흩어버리자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 성삼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운언을 하셨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창세기의 하느님 표현에 관해서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저는 오늘 가톨릭 교회가 경축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만 연관을 해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우리와 또 11장 7절에 이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이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성삼위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 신비의 절정을 이 절정에 표현된 것이 바로 성삼위입니다. 근데 이 성삼위, 하느님이 세 위가 있으시면서 그 세 위가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클로바이블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까 했을 때 어떤 시모님께서 나와 너라는 말이 동시에 한 글자에 들어있다는 그 강론 말씀이 생각나서요. 이틀을 꼬박 이 우리 한글을 쓰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철자법에서 제일 첫 번째가 기억이죠. 두 번째가 니은입니다. 이 기억하고 니은하고는요 똑같은 글자예요. 다만 위치가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글자인데 이 마주보고 있는 글자를 각도가 똑같이 맞게끔 합쳐놓으면 미음자가 되죠. 그 가운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기역자를 약간 그 기역자의 위에 그어진 그 옆으로 그어진 선을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니은자의 아래로 그어진 그 횡선을 땅이라고 말을 한다면 기역과 니은을 합쳐놓고서 이 하늘을 약간 내리면은요 너가 돼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래서 이 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땅을 기역자의 축으로 이 조금만 축 밖으로 내밀면 나가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합쳐지는 이 기역과 니은이 기역으로 너를 만들고 니은으로 나를 만든 것이 우리 그리고 우리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글을 만들 때나 말을 할 때나 너가 먼저였습니다. 우린 요새 내가 먼저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너가 먼저예요. 항상 기억하면 그 기억으로 너를 만들었고 니은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와 나가 이상적으로 합쳐진 이 상태의 그 가운데 들어온 공간이 바로 이것이 소우주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늘이고 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성삼교리와 연관을 시킨다면 기억은 하느님이고 너이신 하느님, 니은은 그 하느님의 모상을 그대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똑같은 각도로 만났을 때 그 안에 생겨진 사랑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 글로 표현을 하면 기억과 니은이 각각 따로 있고 그 안에 공간이 따로 분명히 있지만 이 셋이 합쳐진 이 미음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너가 먼저, 하느님이신 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받고 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너를 중심으로 한 관계, 너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고 너와 내가 합혀질 때 거기에서 제3의 그가 이 사랑의 대상이 탄생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하는 이러한 그 성삼위의 모습을 우리 민족은 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염원해 왔다는 것을 이 말과 글로서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을 만들자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우리에게 완전한 당신의 사랑의 모습을 전해주시는 하느님.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이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이 일그러진 것은 인간이 그 아래 나뿐이야 하는 그 나라고 하는 니은의 축대를 무한정으로 땅을 그냥 옆으로
확장을 시키고 하늘을 점점 없애버렸을 때 나밖에 안 남거든요. 하늘이 없어지고 땅만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나뿐이야 하는 이 파괴된 상태, 하늘이 없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하늘 교육을 시키지 않는 우리 땅의 교육만, 물질 교육만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이것은 나뿐이야 하는 대단히 그 불행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내가 아니라 너가 먼저이고 너와 나가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모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닮은 모상이 된다는 것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성삼위의 모습을 담아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참미 예수님, 5월의 푸름을 더 짙게 물들이시려고 온 땅에 단비를 계속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은총으로 적시어 주시기를 빌면서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흩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방송의 그 순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성서 통독을 해나가는 순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고 있는 전례력에 맞춰서 큰 축일에는 거기에 맞는 성서를 해당 성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된 듯한 느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어제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그 성령 강림 전야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약간의 중복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서 저는 이 원고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성서 저자가 성서를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녹음해서 그대로 푸른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편집을 해나가다 보니까 중복 기사도 생기고 또 후대 사람들이 그 해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편집할 때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저것도 써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더라도 그냥 계속 편집을 해놓으니까 후대 우리가 볼 때는 왜 같은 말을 또 자꾸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약간씩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그런 그 모순 기사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말씀 봉사를 하면서도 더 그 성서 저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아주 융통성 있게 성서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창세기에서 원역사라고 할 만큼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의미의 사회과학적인 의미의 역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역사 또는 태고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1년을 계속해도 이 말이 끝나지를 않을 만큼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그냥 오늘로써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역사를 전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다른 모든 성서를 읽어가면서도 원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실 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창세기의 기반일 뿐 아니라 성서 전체의 기반을 이루는 그 바탕을 이루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원역사를 보면은요, 족보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족보가 처음에 나오는 그 카인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4가지 중에 2가지는요, 그 사람의 특성, 민족과 문화의 기원, 발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족보이고,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또는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족보가 있고요. 나머지 2가지 족보는요,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나이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의 족보하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아담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인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그 살아있던 그 연대를 보면은요, 대개 800세에서 900세까지 장수를 하고 있어요. 노아 이후에서야 120세로 나이를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그 120세뿐만이 아니라 계속 120세 이상의 그 장수한 나이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수자가 누군가 하면 에녹의 아버지 962세, 그리고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969년, 1000년은 다 못 채웠죠. 그리고 이 최장수자의 두 사이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년 살았는가 하면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에녹은 365년간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다. 말하자면 죽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고 또 노아는요, 노아의 아버지는 777년을 살았어요. 777. 여러분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숫자 신학입니다. 이 나이를 글자 그대로 순진하신 어떤 분들은, 노아는 아담은 몇 세, 그 아담의 아들은 또 그 아들은 몇 세 해서 그 나이를 쭉 보태보니까 4000년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 4000년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가에는 기다린 지 오랫도다, 4000년 기다린 우리 구세주 예수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순진한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4000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숫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77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7이 몇 곱이 돼 있으니 이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 노아를 낳겠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느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는데, 이게 365년, 1년이 365일이죠. 아주 이런 그 숫자 신학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족보에서도 500년에서부터 200년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인간의 나이가 줄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장수하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고, 또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점점 줄으면서 죄는 점점 증가하는 거, 축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이러한 것이 이 창세기의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커다란 4가지 족보가 창세기 11장 원역사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족보가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받은 인간의 족보를 귀하게 쓰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켜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